주일 오후에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고백이라는 말은 시인하는 걸 말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은 말씀이 됩니다만, 또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여기에 신약의 은혜교회, 은혜 언약의 교회가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행위언약교회라, 그냥 구약교회, 행위언약교회, 신약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은혜언약교회라고 합니다. 구약의 행위언약교회는 말씀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래에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은혜 언약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은혜 언약교회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 그걸 우리가 속죄 언약이라고 합니다. 속죄 언약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 받았어. 죄사함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 언약교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성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못 지킨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속에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자. 성경 속에 있는 분들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경 바깥에 있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오늘의 교회가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윤회설입니다. 윤회, 죽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윤회적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기를,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리스도, 길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내가 믿는다
그분의 아들이다. 이렇게 아들이란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인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면서 그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18절에 말하는, 다시 한번 신앙 고백,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라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불러 모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를 믿는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되려면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 이제 성경적 요건이 되겠습니다. 모여야 교회가 된다.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이 고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좋은 일인데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는 거다.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전도하면서 길거리에 사람들 만나가지고 믿느냐 이래가지고 믿는다고 하면 기도합시다, 영접했다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그럼 그리스도 그래 배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오셔서 정말 이 고백을 하게 해야만이 그 사람만이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배워가지고 신앙 고백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2시간 동안 우리가 구원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택한 사람에게 부르시고 중생되게 하고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죄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했는 것처럼 오늘의 이 교회 과거나 똑같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첫째로는 오늘 예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사람이다. 그 베드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으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죄 없는 사람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논쟁을 하고 다투고, 이것 때문에 자유주의다, 보수주의다, 개혁파다, 우리 교회 같으면 개혁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뭐냐? 성경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이냐 사람의 말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 말을 쓰고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성경이 하나님 사람 말이 들어가면 사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공양님 말씀이나 석가모니 말씀이나 그 말씀 보고 뭐 틀렸니 맞니 말한 사람은 왜? 뭐 사람 말이니까. 그 성경은 이게 분명히 쓰기는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 말을 하니까 그 못 믿겠다는 거지. 예수님도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을 하니까 그 못 믿겠다는 거지.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서 뭐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뭐 별로 뭐 신경을 안 쓰니까 교회 온 사람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 바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를 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교회에서 온 고백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고백한다. 신앙 고백이라면 그런 뜻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믿는 걸 내가 고백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따라 우리는 믿는다. 따라요.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한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믿는 것, 개인이 믿는 것, 다른 사람이 예수 못 믿어줍니다. 자기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내용은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그냥 뭐 어떤 뭐 세상으로 뭐 훌륭한 사람이 믿어라 그래 믿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공교회의 고백이라 모든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믿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이렇게 해서 공적으로 믿는 것을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또 그 믿는 그분을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이제 성경 속에서 그 고백을 성경 바깥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는 고백을 찾아내서 그것을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 그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오전에 신앙 고백했잖아요. 무슨 고백합니까?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은 교회의 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바깥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 고백을 계속 이렇게 전해서 후대에도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백은 성경의 교리를 간단하게 요약해 둔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둔. 성경 66이 참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이 이 찬송가 앞에 보면 뭐 사도신경은 요거 뭐 반쪽밖에 안 되잖아요. 요 몇 자 안 되잖아요. 요 몇 자 속에 성경 66권을 딱 요약해 둔 거예요. 다 요약해 둔. 간단하게.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교인들이 이것을 배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런 성경,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그런 고백을
가지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그게 참된 교회라는 건. 참된 교회. 고백이 다른 사람끼리 모이면 그게 참된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참된 교회.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통일성을 유지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만들었다. 믿습니까? 이거는 뭐 안 믿을 수도 믿어야 되는 거. 믿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성경 속에 사람들이 계시고 성경 바깥에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성경 속의 사람들도 보면 그 이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못 말하는 사람 나타납니다. 윤리적으로 잘못 사는 걸 가르치는 걸 나타납니다. 성경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성경 바깥에서라고 뭐 없겠습니까? 사실은 성경 바깥의 사람들이 성경 속의 사람들보다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구약 성도들은 성경이 39권밖에 안 되잖아요. 신약 성도들은 거기 보태서 27권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성경도 이제 후대 95년 뭐 초대교회가 다 돼갈 때 늦게 믿는 사람들은 뭐 성경 얼마 안 보고 다 죽은 거. 오늘 우리들은 66권의 성경을 다 가지고 하나를 믿으니까 구약 성도들보다, 그래서 신약교회를 은혜교회를 은혜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뭐 은혜교회라 은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신약교인들보다 구약교인들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교인들은 구약 이스라엘밖에 구원 못했어요. 신약교회는 그 유럽만 조금 구원해. 그러나 오늘 교회시대 교회는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 한국에도 이런 복음이 와서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렇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진짜를 말하고 성경이 말한 바른 예수, 바른 성경, 바른 성령을 말하면 이 사람들이 좋아 안 한다는 거야. 왜? 좀 황당하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뭐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도 세상이고 성경 바깥에 있는 사람도 세상에 살고 오늘 우리도 세상에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는 게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건 똑같아요. 잠 한 잠 못 살잖아요.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좀 못 먹었고 요새 잘 먹는 거고, 옛날에는 많이 걸어다니고 요새 차 타고 다니고, 옛날에는 뭐 못 보던 거 텔레비 보는 거고 뭐 간단합니다. 옛날에 옷 입었던 거 뭐 좋지 않은 게 지금 옷 좋은 거 입고 뭐 똑같아요. 근본적인 것은 문화가 좀 틀리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바깥에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이 로마에 가서 로마까지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300년 1313년에 기독교 이 자유화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전후를 해서 그 시대에 우리가 학파라는 말을 쓰는데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학파가 있어. 소아시아 학파. 이것은 이레네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그 학파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금 아프리카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을 북아프리카라는. 거기에는 터토리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권위를 아주 강조하는 이런 학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학파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크레멘트라든가 오리겐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이제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그 학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중심으로 안디옥에 또 학파가 있는데 이 안디옥 학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신인 이것을 부정하는 그리고 어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 이런 것도 부정하는 이것을 말하면 아리우스주의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학파, 따라서 소아시아 학파, 북아프리카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디옥 학파. 이런 이제 오늘 같으면 학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가지고 그걸 이제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파가 있는 그 학교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닮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고대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대교회에는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는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입니다.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들이 거기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제 안디옥과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그 터키의 그 콘스탄틴 노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 이제 다섯 번째로는 로마로 중심 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콘스탄틴 노블을 중심으로 딱 해서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아시아 동쪽으로 오면 전부가 아시아가 되고 저쪽으로 하면 유럽이 되는 겁니다. 유럽 교회는 로마 교회 하나만 이제 루독 교회 되고 콘스탄틴 노블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이 부가레파 교회는 이 동쪽에 속했어. 동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가 이제 견해가 다른 겁니다. 견해가 다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여기 박 목사가 설교하고 증언하는 이 성경 해석법하고 저 동네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해석은 다릅니다. 같은 성경을 두고 봐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다 맞다고 그래요. 나도 나이가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어쩌면서 학파가 다르니까. 학파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고대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313년이라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해인데 이게 기독교가 계속 박해를 받다가 자유화하게 되니까 누구든지 다 교회로 오게 됩니다. 교회로 오게 되는데 전부가 자기 주장을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가고 그 로마의 앞잡이게 돼서 의용으로 교회에 사는 지도자들 보고 너희들 그 우상 숭배하고 로마 앞잡이 됐으니까 회개하고 다시 교회에 들어넣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도 무슨 말 하냐?
니들 감옥 가면 다냐? 우린 바깥에서 이 교회 지킨다고 죽을 고생했다. 나 회개 못한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국에도 똑같습니다. 한국의 해방 후에 보수주의 목사들이 자유주의 목사 보고 너희들 신학적 여기서 신사 참배해서 회개를 무슨 소리 하냐? 우리 남산에 신사 절할 때 저 불나갔어. 죄제라 그러고 절했다. 뭐 너 회개할 거 없다. 너희들이 뭐 만주에 가서 뭐 도망가서 뭐 다냐?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 고생했다. 나 회개 못한다. 이렇게 해서 또 교단이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 한국 교회가 또 복이 있다고도 볼 수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 있다 이렇게도. 그래서 신사참배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 교단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 절했던 사람하고 절 안 했던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것처럼 고대 교회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사 참배했던 사람도 우리 성경적이다. 안 했던 사람도 성경적이다. 이게 진짜 아무리 싸워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자기 주장을 안 꼽히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주장을 안 꼽히면 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다야. 자기 생각이 다야. 이게 말일지 모르지만 교회랑 좀 다르지만 내가 이제 이 집에서 교회 올 때 보통 걸어오거든요. 걸어오면 요새 뭐 다 개들이 많으니까 어느 날 오다가 어떤 개를 이만한 개가 이만해 커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좀 개 좀 부드러 조금 땡기려 하니까 괜찮아요. 뭐 자기가 괜찮지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나는 이만한 게 오니까 겁나죠. 자기는 괜찮대. 자기가 지게니까 괜찮지. 나야 진짜요. 근데 그냥 치는 개가 아니고 이만한 개를 몰고 내가 뒤에서 좀 이렇게 줄서 땡겨주세요 이랬더니 괜찮아요. 순해요. 자기가 순하지 나는 옆에서 봐도 겁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이 순한 개를 뭐 우리 겁내냐.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속으로 이야 나는 겁난다.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자기가 어떤 보는 이 견해 이게 이제 생각이 다르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에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 여러분 법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나 죄 안 짓다. 죄 안 지고 사는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안 들켰다는 거지. 길 건너가면 교통위반이요. 길 아무 데나 차세 안 오면 교통위반이요. 그거 앉아있으면 또 그것도 위반이요. 우리가 뭐 다 위반 안 하고 근데 안 들켜서 그런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것도 저게 크고 적고의 차이지. 우리가 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안 속여 먹는 안 속여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많이 속였어요. 그거 안 속인 아들 딸이 나 구경 좀 해봅시다. 그럼 다 부려먹지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에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런데 이제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제 자의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가라는 거는 법이 바르게 집행되는 거. 뭐 애가 어떤 어른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후진국가일수록 힘 있는 사람이 지으면 죄가 안 되고 힘 없는 사람 지으면 과태료 물어야 되고 감옥 가야 되네요. 이렇게 되니까 후진국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 때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평주의 성경의 원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파들마다 이제 이제 견해 차이가 이제 있게 되는데, 처음으로 교회에 이제 문제가 대두된 것이 예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고,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애굽에 있는 겁니다. 지금의 애굽입니다. 옛날에도 애굽은 큰 나라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2000년 전에도 애굽은 큰 나라입니다. 그 성경에 애굽이 나오잖아요. 애굽의 역사가 대단히 깊습니다.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의 교회에 있는 감독이 아리우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니까 뭐 자기 혼자만 주장하면 뭐 괜찮은데, 이제 자기가 이제 대장이 주장하라니까 그 밑에 이제 있는 사람이 또 그래 맞다고,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 아니다,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거기만 끝나면 되느냐 하면, 이게 예루살렘 교회라고 안디옥 교회라고 콘스탄티노플 교회라고 로마 교회라고 이게 번져가는 겁니다. 번져가니까 이게 그 시대는 국가와 종교가 하나입니다. 이 왕이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교인들이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하나는 신이다 아니다 막 이래 되니까, 이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 이제 소집을 하는 겁니다. 니케아에 다 모여라. 왕이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이 분야, 그때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종교를 미라노 측량을 내려서 기독교를 다 누가 믿어도 좋다, 재산을 뺐으면 다 줘라, 이렇게 해서 성직자들은 세금도 면한다. 요새 대한민국의 목사들한테 세금 받아 먹으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잖아요. 세금 얼마 안 됩니다. 뭐 이제 세금 받아가면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혜택을 줘야 되니까 뭐 한 5% 정도는 세금 내야 되고 95%는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는 세금 다 낸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세금 다 냈잖아요. 그 11조는 그냥 여러분 여기 봉성금하고 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기 또 세금에 또 세금을 거뒀다면 그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나 세금 내는 게 좋습니다. 내야 교회가 또 깨끗해집니다. 그 뭐 부정하지 마세요. 그 뭐 왜 거뒀나? 저는 찬성. 왜 적은 교회는 낼 것도 없고 뭐 없지만 큰 교회는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깨끗하게 되면 아주 좋다. 그 세금 내는 거 그거 반대할 필요 없어요. 그게 하면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상 권력을 통해서 다스려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 콘스탄틴 대제가 큰일 났거든. 이 나라가 목사들이 두패가 돼가지고 막 싸우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촛불파 태극기파 사고듯이 막 이래 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신앙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다 옛날에는 종교하고 국가하고 같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2조 500년 동안 6.25 반대하면 죽입니다. 누가? 왕이 죽이는 거. 6.25 학자들이 6.25 반대한다고 안 죽입니다. 불교 시대에 불교 반대하면 왕들이 죽입니다. 왜? 우리나라 국교인데 너 무슨 소리 하냐? 사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도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는 아니라도 목교 같은 거예요. 왕이 믿고 다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모였는데 그때는 감독들이 318명이에요. 318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성경을 갖다 놓고 그게 뭐는 게 맞냐?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그 결정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이걸 결정한 신앙 고백이 그걸 니케아 신조라 그래요. 니케아에 모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 아리우스는 유배를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잠잠해지는 겁니다. 이때는 치면 유배라는 게 우리나라 피양사령하는 똑같습니다. 여기 넌 도시 못 들어온다. 너는 나가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돼. 이게 이제 제1회 종교, 2회 세계 종교회의라 그래. 1회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모였고 2회는 성경 바깥에 있는 교부들, 감독들이 모여서 니케아 신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하면 사도신경과 똑같습니다. 거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이게 좀 더 추가된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세월이 325년 그때는 고구마항야고 부활절 또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381년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는 예수님은 신이고 사람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또 이 로마의 이 로마 교회, 이 교회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난리가 납니다. 잘못된 것과 덜 잘못된 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때는 이 라고디게아에 있는 아폴리 나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것도 감독입니다. 이분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아리우스를 연구하다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걸 이제 주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영지주의라는 영을 귀하게 여기고 육신을 아주 천하게 여기는 그런 영주주의 사상들이 이제 그걸 이루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와 이 시대의 사조와 따라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신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있는 것은 이 가연설이다, 가짜다. 어떻게 그런 분이 이 몸을 입고 있겠냐? 몸이 이게 타락된 몸인데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겨서 또 이제 국가가 문제가 생기니까 또 돈 주고 호텔 방 주고 다 해서 또 모이게 하는 거예요. 또 모이게 해서 거기서 또 모여가지고 이제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그때는 150명의 목사들이 그 시대에 모여가지고 이제 결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다. 믿습니까? 앞에 그 니케아 신조와 똑같습니다. 그걸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제 결의한 것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신조인데 이것이 BC 380, AD 38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45년 후에 또 이런 문제가 같은 문제가 말만 달랐지 또 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돼서 이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질하다, 똑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451년이 됩니다. 451년이니까
또 이 문제가 생긴 것이 똑같은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나서 이때 규정한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질 본질이다. 똑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동질이 본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조문 속에. 다른 똑같은데 그만 같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나 530명. 그때는 교황 레오 1세 때인데 530명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똑같아.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것이 칼케톤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후에 이제 또 뭐 420년, 450년 이 사이에 아타나우스 신조라는 나타 이거는 그냥 교회 결의가 아니고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고대교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기독교회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고 그걸 못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것이 고대교회에서 결의한 그런 결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런 이런 문제가 없었느냐? 오늘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24년 미국 뉴욕 어번이라는 곳이 있는데 뭐 어번, 오번 뭐 같은 말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이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모여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못 믿겠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거 못 믿겠다.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대신 준 거 못 믿는다. 부활 못 믿는다. 재림 못 믿는다. 그런데 이게 양심이니까 목사 달라. 이렇게 이제 총에다가 우리는 이거 못 믿어도 목사 되고 싶으니까 양심적으로 그럼 목사 달라. 이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믿는 목사가 많으니까 안 된다 그랬는데 세 번인가 올리니까 안 믿는 목사가 더 많아가지고 야 그래 그거 못 믿어도 목사 시켜줬구나. 이렇게 해서 미국 아메리카 장로교와 미국 합중국 장로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한국에 옵니다. 뭐 내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교단을 내가 말 안 하는데 그 영향을 받아 지금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도 그런데 다 믿던데요. 똑같습니다. 신사참배 절하면서 속으로 되절하겠다듯이 이거는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 겉으로는 이제 믿는다 그래. 왜? 그래야 밥 먹고 살잖아요. 목사도 교인들이 좀 많으면 밥 먹고 살면 아주 편합니다. 목사들이 교인들이 순진해가지고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고 뭐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없는 교회로 이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이 대문 바깥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난 옛날에 그거 나는 그걸 잘 이해 못했는데 요새 그거 이해하는데 그건 이제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건데 그 말세 교회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 열어달라 뭐 두드리고 안에서는 당신 들어오면 안 된다. 달라! 내 집인데 당신 들어오면 안 된다. 여기 들어오면 우리 예배 못 받는다. 계속 두드리네.
오늘 우리 교회들이, 교인들이 교회에 왔어.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버릴 건 버리고, 찾을 건 찾고, 회개할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남은 인생을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교인들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교회 예배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배 받으러. 예배 받으러 가니까 목사가 설교 좀 잘못하면 마음에 안 들면 당신 우리 교회 오래 있고 싶거든. 11조 설교하지 말고 주의를 지키라고 설교하지 말고 교회 뭐 그런 설교하지 마라. 그거 설교하면 당신이 오래 못 인다. 뭐 못. 이거 내가 지어놓은 말 아닙니다. 내가 들은 말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선명을 돈을 1,000만 원을 탁 헌금했는데 그 물었대요. 기도해지 물으니까 목사님 날 1,000만 원짜리로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참 멋지잖아요. 참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 그분을 영원한 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를 내고 막 자기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더라고. 은혜 아닌데도 은혜 받았더라고요. 이런 시대로 바뀐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 총신교회 성도이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따라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올해가 10월 30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이 개혁자들이 그냥 개혁한 게 아니라 생명을 내놓고 본래의 기독교를 성경적 기독교를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만약 본래의 기독교가 회복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본래의 기독교를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우리의 믿음이 개혁자들처럼 또 앞으로 고대교회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 초대교회 신앙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바람의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했듯이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또 칼케돈 신조 이런 신조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잘 이끌어왔어. 590년까지 기독교가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근데 590년 이후에 와서 기독교가 변질하기 시작한, 타락하기 시작. 그래서 로만 캐톨릭의 천년의 암흑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매일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사실 그 오늘의 우리들이 고백하는 이렇게 된 것은 초기에 된 것이 아니고 먼 훗날에 한 5세기 이후에 이게 이제 6세기, 5세기 말에서 6세기에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사도신경이 됩니다. 그런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기록에는 없고 전승에 의하면 사도들이 모여서 한 말씀씩 한 것이 이 사도신경이다. 12제자들 모여서 한 말로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것을 이제 후대가 잘 정돈해서 오늘 같은 이런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만든 겁니다. 자,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다른 모든 고백들에는 성경에 대한 말이 있는데 이때는 성경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성경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목사 교단에 모르는 분들 그래요. 그 사도신경에
사람 이름이 몇 번 나옵니다. 사도신경에. 누가 나옵니까? 동정녀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오고. 그런데 거기 없어도 될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빌라도가 나옵니다. 아, 왜 빌라도가 이거 나와 있냐?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안 한다. 그런 분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빌라도는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빌라도 시대에 이 예수가 있었다. 역사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역사성을. 그러면 교회들 너희들끼리 믿는 거지. 우리 모른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가 유다를 다스릴 때 있던 그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 유대에 많잖아요. 옛날부터. 그 예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거기에 빌라도 총독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것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 전능하사,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옵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들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매일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 그리고 사람에 대한 죄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해 준다라는 겁니다. 인간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이 성경의 인간에 대한 말은 죄인이다. 요 한마디로 딱 맞으면 100점입니다. 죄인. 우리 죄를 사해 줬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마리아, 고난과 죽음, 부활, 성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탄생, 고난과 죽음, 부활, 성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게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사죄 역사를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론으로는 거룩한 공예, 성도가 교통. 이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통,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와 성도들이 교통하는 이런 교회가 되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종말 마지막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산다는 말이 우리가 늘 듣는 부활입니다. 몸이 다시 사니까 부활했다. 그러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영생한다는 거. 영생. 하늘. 그리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저리는 뭐 천국에 저곳에서 이곳으로 오신다 그 뜻입니다. 천국에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와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그분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고백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이 아홉 줄 조그마한 아홉 줄 속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해 둔 이게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아마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왜? 성경 전체를 보면 믿습니다. 요 글자는 없어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아주 모르는 분들이 그런 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타나고 싶어서 어떻고 이 성경에 없습니다. 없지만 전체로 보면 그 말이 성경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름이 다른 것이지 한 말은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나 이 신앙 고백을 만든 사람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틀렸다고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해서 오늘의 이 멋진 기독교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은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따라 성경대로 믿자. 자,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치고 보고 말씀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예수님도 성경대로 사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면 된다. 가장 소중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내가 죄인 됐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의가 전부 내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줍니다. 음부는 사탄입니다. 불의의 어둠의 잘못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하늘에 풀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 남은 생에 바른 길을 걸어가면 성경에 약속한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보수교회에 나오게 된 것을 참 대단한 축복으로 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순교하고 피를 흘리고 희생한 그 대가로 오늘 이 바른 복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